자, 불교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탄생 정도에 대해서 여기서는 미리 예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할 것은 이제 불교의 탄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불교 같은 경우에는 기원전 6세기경에 나타난 종교예요. 그래서 이 기원전 6세기경에 이제 위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인도에서 발생한 종교가 되겠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뭐예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브라만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브라만교라고 하는 기존의 종교로 국가가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이 브라만교는 인도가 아직도 갖고 있는 전형적인 신분제도죠. 카스트 제도를 옹호하는 종교였습니다. 네, 이 브라만교와 카스트 제도 이런 것도 어려우니까 그건 그렇고 그냥 이러한 기존의 종교가 있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 이 브라만교는 이 인도의 신분제도인 카스트 제도가 이미 신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다라고 합리화시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신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거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브라만교와 카스트 제도는 딱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존의 인도 사회에는 브라만교와 카스트 제도에 의해서 아주 이 불평등한 신분제도가 유지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도 인도는 그렇죠. 지금도 가장 불평등한 최악의 신분제도는 인도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브라만교와 카스트 제도의 이런 문제점들, 그렇죠?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요. 몇몇 부류가 있습니다. 이들을 비판했던 사람들, 그렇죠? 이들을 비판했던 사람들이 몇몇 부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배우지는 않지만 자이나교, 불을 믿어요. 불. 그다음에 불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은 이 불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특히나 이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 누구나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누구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불교의 불평등을 비판하는 방법은 한마디로 누구나예요, 누구나. 근데 인도는 이제 불평등 사회죠.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불교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시에서는 상당히 혁신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불교가 내세웠던 것은 이제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 들어봤죠? 그렇죠? 설명 안 할게요. 모르면은 예. 자, 그 다음에 윤회한다. 윤회는 돈다는 뜻이에요. 돌고 돈다. 윤회. 그 다음에 전생. 사람은 이번 생이 있고 다음 생이 있고 그 앞에 전생이 있다. 전생에 내가 했었던 것에 의해서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났을 때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해서 복을 받거나 벌을 받거나 할 거다.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은 열심히 불교적 수행을 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해탈의 경지에 이르면 복 받는 거예요. 신격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불교의 모습들이에요. 자, 그리고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사람이니까, 그렇죠? 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형성되었어요. 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의 이 공동체를 우리는 승가라고 불러요. 자, 승가는 뭐예요? 불교를, 부처님의 말씀을 믿는 공동체예요. 자,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또 시간이 쭉 흘러가요. 시간이 쭉 흘러가면서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부처님의 원래 한 말씀은 하나였을 텐데, 그렇죠?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것의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조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상좌부 불교고, 좀 외우세요 이건. 또 하나는 대중부 불교예요. 상좌 높은 자리, 대중, 대중 우리 사람들의 무리, 그렇죠? 그런 거 보면 무엇이 더 대중적인 거냐, 무엇이 더 사람들에 가까우냐라는 것을 대충 이름을 통해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대중부 불교예요. 대중부 불교고요. 이 대중부 불교를 계승했었던 사람 중에 대중부 불교가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이것의 영향, 여기에서 뿌리에, 이 대중부 불교 뿌리에서 쭉 내려왔던 사람 중에서, 이들 중에서 대략 기원전 1세기요, 이때쯤 전에, 기원 전후 이때쯤에 스스로를 대승이라고 주장하는 불교의 무리가 등장했습니다. 스스로를 대승이라고 주장하는 불교의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대승 기억 잘 해두시고, 자, 이들은 어떤 것을 강조했냐면은 우리 이 종교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거다. 이타행, 이타적, 이기가 아니라 이타적,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는 이제 유일신교가 아니라 다신교예요. 다양한 신 중에서 신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신이 되지 않고 그냥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신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고 믿어요. 그런 존재들을 보살이라고 불러요. 보살이라고 부르고, 이 보살들은 신이 될 수 있었지만 신이 되지 않았어요. 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중생을 구제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교식 말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 위한 존재들. 그러면은 이타행과 보살은 겹치죠, 그쵸? 자, 그래서 이 불자들이 결국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려운 중생들을 구제해줘야 된다. 같은 말이네요. 어려운 중생들을 구원해줘야 된다. 이게 우리 불교의 최종적인 목적이다. 라고 주장하는 애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우리는 큰 것을 추구한다. 큰 것을 추구한다. 그래서 대승이라고 불렀고요. 이렇게 남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남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불교를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원칙이야. 그런데 너네들은, 이 상자부를 이어받은 다른 대부분의 애들은 그렇지 않더라. 너네는 니들만 아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크게 보고 가는데 너네는 너만 알잖아. 이 너만 아는 놈들아 라고 비판적인 의미로 너네는 작은 것을 따르는 애들이야. 그래서 소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소승불교는 대승불교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상대방을 낮춰 부른 말이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소승불교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래의 이 불교의 기본적인 이런 수행 과정을 이어봤었던 사람들은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불교를 왜 믿냐?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이 또 수행을 통해서 해탈의 경지에 들어갔으니까, 이런 수행을 통해서 해탈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이 많으면 그 조직 자체가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행을 통한 해탈을 강조합니다. 나쁘게 보면은 이건 약간 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조금 있긴 한 겁니다. 자, 그래요. 자, 그리고 요 불교, 요렇게 그냥 기존에 개인적으로 불교를 믿으면서 개인의 그 해탈을 강조했었던 요 불교 조류, 우리가 소승이라고 하는 이 불교 조류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되고요. 이렇게 대중을 도와주고 구원해주자라고 했었던 대승불교, 이 대승불교는 주로 이제 우리가 사는 동아시아 지역에 전파가 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요, 요 부류에서 좀 삐져나온 애들이 나중에 밀교라고 해가지고 티베트 지역으로 연결되는
그런 종교로 이어지는데 그것은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보면은 불교가 대충 언제 6세기경에 기원전 인도에서 만들어져서 기존의 불평등적 사회 구조를 비판하는 종교였다. 자, 이 불교는 뭘 얘기했냐면은 인과응보와 윤회전생 같은 것을 얘기했었다. 그리고 부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불교는 승가라고 하는 불교 공동체를 갖고 있었는데 이 승가가 시간이 쭉 흘러가면서 크게 상자부 불교와 대중부 불교로 나눠지고 있었는데 대중부 불교는 주로 대중들한테 그쵸 평범한 사람한테 많이 다가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전통을 이어받았던 사람들의 이 중에서 일부가 스스로를 대승이라고 칭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행동 등을 하고 다녔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는 애들, 그러니까 순수하게 개인적으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너네들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구나. 개인만 아는 애들, 에이 작은 애들, 소승이라고 비판적으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소승이 나쁜 건 아닙니다. 개인이 스스로 믿겠다는데 뭐 그쵸 나쁜 건 아니죠. 이러한 불교의 조류는 동남아시아 쪽으로 갔고 이렇게 전체 집단 그쵸 평범한 사람 모두를 도와주기 위한 행동을 했었던 대승불교는 주로 우리가 사는 동아시아 지역으로 전파가 되었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대승불교가 옳을까 소승불교가 옳을까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과제물로 줘야 될 것은 종교를 믿는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해봤으면 좋겠냐면은 이거 진짜 개인의 그런 해탈, 개인의 극락왕생, 천당 가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믿는 건지 종교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은 정말 대승불교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필요한 건지 생각을 개인의 의견이 답은 없어요. 개인의 의견을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은 이걸 연결시켜서 이게 연결돼서요. 추가적으로 더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은 이러한 종교 집단이 종교 조직이 현실 정치에 참여하거나 현실 정치에 관여하거나 하는 것은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지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페이퍼에 종이에 적어서 가지고 오시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내면 됩니다. 종이에 적어서 오시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 적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수업 시간에 볼게요.